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다. 텅 빈 공허함.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일기에 썼는데,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면서 결단했던 그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크림반도로 가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기,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상자가 죽는 그러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는데, 그녀의 헌신적인 수고로 인해서 부상자 사망률이 42%에서 2%로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여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로 수많은 우리 간호사들이 그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가장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 압니까?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구원받을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찾아오심은 늘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분의 찾아오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시점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였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놀랍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했을까요? 자, 그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놀라운 선지자적 사명이 임했는데, 그거를 듣고 예레미야가 반응한 첫 번째 반응은 감사와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첫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이 실제로 그의 나이가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그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성격을 굉장히 많이 보죠.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걱정과 염려로 못한다고 얘기했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절대적인 순종으로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반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분명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주장하며 일을 우리에게 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부족함, 연약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나는 그 일을 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어떤 특정 대상자, 참 내가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작아지죠.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안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채워주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의 입에 대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 입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복음이 선포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예레미야의 사명이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4가지 표현이 나왔고 또 2가지 그 넘어진 것을 다시 건설하고 세우는, 심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잘못된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멸망이 선포된 그러한 때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이렇게 많은 말로 쓸어버리고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잘못된 기초가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탑을 쌓으려면 처음부터 든든한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100층, 200층, 300층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로 이끄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캐나다에서 변호사를 하시던 그런 한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로스쿨에 갔는데 정말 그 로스쿨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는 전에 의사였는데 변호사가 되려고 왔고, 또 누구는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건축 일을 하던 사람, 캐셔,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거기에 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다양한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뽑았는데 그 뽑은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과거에 의료에 종사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잘 이해하고 그 일에서 좋은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러죠. 내가 옛날에는 중요한 일, 전문적인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걸 다 놓고 여기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나, 다 무너진 것 같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어려웠던 그 경험들을 이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사판의 인부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주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예레미야가 좋아한 게 아니라 슬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빨리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힘들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내가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제가 전에 캐나다 와서 교회에서 떠나야 했었고 캐셔 일을 해야 했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나중에 제가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군. 제가 그거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성실히 더 열심히 감당했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그 뜻을 깨달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살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